살면서 일이 꼬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좀 더 잘 쉽게 접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간략하게 먼저 개괄적으로 좀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는요, 남유다 역사상 가장 격동의 시기, 가장 위기의 시기 때 사역을 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 627년경부터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그 정도로 사역했다라고 이 역사가들은 주로 이제 말을 합니다. 특히 이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는 이제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있잖아요. 뭐 요즘을 말하면 중국과 미국 같은 그런 제국들이거든요. 그 시대를 지배하는 그런 제국들, 옛날에 몽골의 징기스칸이 그 시대 때 역사를 발휘했던 것처럼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그랬거든요. 근데 아수르 제국이 몰락하고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제국이 막 급부상하는 그런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현세로 쉽게 이해한다면 영국이 사실은 거의 뭐 지금 영향력이 크지 않잖아요. 살기도 정말 빡빡하고. 근데 어디다 떴습니까? 복음을 찾아서 떠났던 그 사람들, 미국 땅에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난 지금 미국이 바로 그런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바벨론 제국이 급부상하던 그런 때에,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정세가 얼마나 막 격변을 이뤘는지 몰라요. 지금도 전 세계가 자유진영과 악한 공산 진영의 그 대결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더더욱이나 트럼프라는 정권과 시진핑이라는 정권이나 또 푸틴이라는 정권, 이런 정권들이 지금 전 세계를 갖다가 막 흔들고 있는 그런 때거든요. 근데 이 당시 바로 이 바벨론이 급부상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때 종교 개혁들도 일어났었지만 쉽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라든지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요, 사실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냐. 첫째는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웠다.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이 왕들이 망하기 직전에는요, 정말 형편없던 그런 왕들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잠깐 한국의 그 조선 역사를 갖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봤던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역사는 항상 승자편에서 기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때로는 성경도 마찬가지 승자편에서 기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실 그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꼬임이 없이, 변함이 없이. 그러나 일반적 역사는 그렇지 않죠. 일반적 역사는 항상 승자 위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말기에 고종이나 철종이나 그다음에 순종 같은 경우 나라를 완전히 망친 왕들이거든요. 그런 왕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단순히 민비가 시해됐다는 거 하나 때문에 민비는 최고의 왕비인 것처럼 우화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바로 이 예레미야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종교적으로도 격변기를 맞이했던 그런 때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를 들어보세요. 여호아스라는 이름이나 여호야김이나 여호야킨이나 시드기야나 이 왕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 거의 그런 왕들이거든요. 그리고 정권도 정상적으로 이어받기 쉽지 않은 그런 왕들이 바로 이 말세 때에 남유다의 마지막 때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극적이 혼란스러울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한다면 바로 그거예요. 얘야, 남유다가 망한다. 유다는 망한다. 계속적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계속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는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잘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축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편을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떠나는 것을 재앙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종교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격변기를 겪고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전에 숨어서 이단이라고 티도 못 내는 악한 이단들이 일반 기존교회보다 더 빛가번쩍하게 막 세워놓고 자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그런 때 바로 종교적 격변기이기도 하고요. 정치적 격변기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역대의 대통령들이 계속적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불행한 나라. 근데 감옥에 들어가는 대통령 한결같이 우파 대통령들이 들어가는 나라. 이게 바로 이 정치적인 격변기. 그러면서 정말 보수 우파나 진보 좌파들이 계속적으로 싸워가지고 이 나라를 혼란 가운데 만들어내는 그런 때, 바로 이 예레미야의 상황과 거의 흡사한 그런 정치적 상황과 종교적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까? 물가는 천정부지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 쿠폰 지불하면 물가가 뛸 거다 했는데 벌써 식당에 메뉴판들이 막 다 1,000원, 2,000원씩 다 이렇게 다 태그가 최근에 막 붙었더라고요. 가까운 국수집 가봐도 그렇고, 앞에 집에 그 갈비탕집 가봐도 그렇고, 이미 바로 그러한 때에 어떤 사람들, 하나님 같은 거짓 선지자는 평안하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오히려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하다 하나님의 그 진도가 임한다 말할 때에 오히려 예레미야만 뺨을 치면서 누가 그렇게 말하라 했냐고 하면서 거짓말을 갖다 입에 넣어주고 했던 그런 적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왕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요시야 왕이 주전 609년에 죽거든요. 그리고 605년에 바벨론 갈그비스 전투에서 승리를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쉽지 않았었습니다. 주전 597년에 1차 포로로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대규모로 포로가 정말 끌려가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걸 미리 내다보다 보니까요, 예레미야 눈이 완전 짓물러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붙인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렇거든요.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 시대입니까? 바로 그런 때에 멸망해 가는 나라와 고지럽스러운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선포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회복될 거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연대적인 배경으로 이렇게 성경이 나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이 꼭 그 앞뒤가 시간 그 순서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면, 그래서 특별히 성경이 새롭게 편집된 성경들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대기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하나 꽂혀 있는데,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성경을 볼 때에 그런 것을 또 염두에 두고 본다면 성경이 좀 더 잘 보이는 그런 은혜도 있을 겁니다. 1장에는 바로 예레미야에 대한 부름이 있고요. 부르심, 소명과 부르심. 또한 2장부터 25장까지 이제 좀 통이 긴데, 여기는 여호와의 심판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권면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면 망하지 않을 거다. 권면하죠. 유다와 예루살렘 죄를 고발합니다. 거짓 선지자 백성들을 완악하는 것 같다 고발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뉴스로 보지 않았고 잠깐 친구가 톡을 보내주길 봤는데, 우리나라 경찰 법이 완전히 99.9%도 아니고 100% 중국 법을 따랐다잖아요. 중국은 그 법이 악법이라고 쓰지도 않는데, 그리고 이 나라가 점점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시대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시대 때가.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는 예레미야가 박해를 당하면서 옥에 gat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갈등을 빚고, 또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까지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호야긴 시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도 편지를 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580년에 완전히 다 나라가 망했지만 그 전에 이미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완전히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시디야 왕이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왕노릇을
아닌 왕노릇을 하면서 있다가 그가 막 회개했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말씀하셨던 므낫세라는 그런 왕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요 큰 위기인데 사람들은 위기를 말해도 위기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바로 이 예레미야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를 설교할 때에 29장, 30장, 31, 30, 34장을 주로 많이 설교하는데 그 중에 이제 위로하고 그들을 갖다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들을 주는데 그것이 30장부터 33장까지예요. 우리가 33장 하면 제일 잘 아는 거 있잖아요. 333, 633 하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망해도 하나님을 찾으면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망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요 정말 완전히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끝났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걸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0장부터 33장을 갖다가 크게 위로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멸망에 대한 예고책이기도 하지만 위로의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시대를 갖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34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실드기야의 마지막 시기의 사건들, 그리고 바룩과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46장부터 51장까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순히 유대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쉽게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장부터 45장까지는 그 예레미야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46장부터 하반기로 가는 51장까지는요 이방 민족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소선지서들을 봐도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소선지서들은요 단순히 유다의 멸망이나 혹은 북이스라엘 멸망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도 이방 나라의 멸망을 갖다가 20장 때 쭉 읽다 보면 나와요. 여기 예레미야서도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바벨론, 지금은 바벨론이 뒷산 같지만 그들도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제국이 태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제국이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제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시대적인 그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뭐를 알 수 있냐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여주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52장은요 52장은 흔히 부록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기록해 놓은. 그래서 이 내용은 열왕기야 24장부터 25장과 내용들이 유사하게 정리되어 있고 역사적인 결말을 갖다 정리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저도 예레미야서 보고 또 보는데 보면 얼마나 가슴도 아프지만 때로는 큰 위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망한 자를 새롭게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요 심판과 회복의 이중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신다. 여기에 뭐가 있을 때? 심판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손들고 돌이키면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아기 낳고 집 짓고 잘 살고 농사 짓고 살다가 돌아올 거야 기대하고 있어. 그 대신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너희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주의 성전을 버리고 여호와를 배격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심령 속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에 겨우면 겨울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살면서 너무 힘들면
뭐 어떻게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나? 이렇게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즉시 우리를 꿇고 하나님 항복하면서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보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크고 비밀한 게 뭐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말씀하는 두 축을 가지고 글을 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설교는요 책망이에요. 철저히 책망이에요. 반면에 또 뭐예요? 책망으로 끝나면 그건 설교라고 보기가 그래요. 뭐라고요? 돌이켜라, 회복시킬 것이다. 거기에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 그건 항상 적용점이에요. 적용점. 성경은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를 살피고 우리가 살핀 것을 새롭게 살아내는 것, 그게 설교가 주는 목적이고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서두로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갖다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예로 어느 역사학자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하늘 합방이 일본에서 강제로 그렇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고종 황제가 하늘 합방 문제에 대해서 연기를 요청하고 고종 황제가 원했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는 어느 역사가의 그 말이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다양한 역사 견해. 왜냐하면 역사는 항상 오늘날 우리 편에서 쓰기 때문에. 지금 교과서는 지금 어느 편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역사 교과서는 현재는 누가 정권을 잡았어요? 좌파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좌파의 역사관 속에서 교과서가 써여지는 거거든요. 반면에 우파가 잡으면 우사의 관점의 역사 교과서 써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역사는 언제든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써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제가 살면서 일이 꼬일 때라고 제목을 정했냐? 오늘 예레미야가 봤을 때는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일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가정이 망해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 일이 꼬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떠나버리는 것보다 더 일이 꼬이는 게 어디 있겠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돌아서는 것보다 더 일이 꼬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얼마나 많이 더웠습니까? 비도 많이 왔고요. 최근에 세계적 이상기온은요 말할 수 없이 지금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가지고 홍수를 이뤄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언제 후지산에서 화산이 터질지 모르고 언제 백두산에서 화산이 폭발할지 몰라서 과학자들은, 지질학자들은 조바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비가 그렇게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그런 지역, 흔히 말하는 강원도 강릉 같은 경우는 일부러 소방차가 가가지고 물을 공급해줘야 되고, 그것도 물도 시간별로 단수해야 되고, 1970년대도 아닌데 1970년대는 물이 나오던 때가 있고 나오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동이에다가 물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면요, 여기서 뭐 국수집까지는 아무 일도 아니었었어요. 1시간 2시간 줄을 섰다가 겨우 쫄쫄 나오는 물 받아가지고 살던 그런 시대인데, 지금 강원도 이 좋은 시대에도 강릉에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이 결코 쉽지 않다. 우리는 전에는 불나면 항상 강원도만 불난다고 생각했지, 저 아랫지방에서 그게 큰 불이 나가지고 온 산천을 태우리라 생각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다 위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더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완악하고 강팍해졌습니까?
신림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길거리에서 또 다시 그런 사건들이 또 일어나는, 무려 2명인가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신림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죽어나갈 수 있는 범죄 검거율은 새 정권 들어서고 나서 거의 비율로 따지면 형편없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나아질 수가 없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 하나님, 이 나라를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닥친 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더위를 영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찾아오는 더위와 하늘에게 뿌리 내린 자가 누리는 축복을 갖다가 우리에게 비유로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78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그 뜨거운 여름에 더위를 피할 수 없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그렇게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갈 그때에 그렇게 로덴 나무에 편안한 그늘에서 쉰 게 아니잖아요.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우리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전제를 했냐?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일반적 견해가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나라가 이래 사람들이 이래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사람을 믿으며. 첫 번째 사람, 사람을 믿으며. 두 번째 사람,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사람의 힘으로 그 힘을 삼았다고. 또 마음에서는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은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사람을 갖다 우리 흔히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지 말며,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굳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실패했던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기도 하거든. 손 내밀었더니 손절해버리는 거예요. 괜히 뇌물만 주고 돈만 날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은 이치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미국에 손 내밀고 미국에 가서 잘 하려고 막 몇 천조 갖다가 막 몇십조 몇백조 갖다가 이렇게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건 쇠사슬에 차여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잖아요. 이런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쉽지 않은 사람을 믿는 것, 나라가 나라를 믿는 것,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사람. 육신, 내가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할 거야 라는 뭐냐면, 그건 항상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 말이 항상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육신의 힘이나 육신의 힘을 삼고 있는 사람을 딱 의지하는 거예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함투성인 그런 사람들 찾아가 보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1000번, 만번 해도 지나침이 없는 한 예를 든다면 그것이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과 같은 거예요. 우선 보기 좋다고 거기에 기대고, 우선 보기 좋다고 거기에 발을 들여놓다가는요, 두 아들, 딸 다 잃는 거예요. 며느리 잃는 거예요. 남편 잃는 거예요.
누가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이 남유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는 끌려가서 종되고 몸종이 되고 창부가 되고 완전히 쫄딱 망하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을 믿었다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난 그 어떤 사람들, 자신의 능력과 정치적인 자산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 왕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왕이 힘이 있습니다만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울 왕이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마다. 그래야 사실 우리가 살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누가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 당했던 거예요. 가정도 주의 몸된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결국 하나님 지키시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오늘날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요, 성도들은 우리 교회 한 명도 안 남을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야. 그러면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하서 축복해도 부족한 때에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요, 온 탕질을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녀석이 쫄딱 망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중요한 게 돌아오니까 살잖아요. 아멘. 돌아오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 말을 안 듣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했는데 잘 됐어. 그러니까 안 돌아와.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해 보지만 하나님이 한번 불면 모든 것을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에서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여러분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힘 있는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돈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방백 의지하지 말라. 사실 우리는요, 돈 조금만 있으면 얼마나 위세합니까? 자기가 좀 더 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으면 얼마나 위세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완전히 정말 그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직분 받으면 그거 가지고 위세하고 애매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가까이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돈을 자랑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기니까, 전에는 목사님 하면서 맨날 기도받던 사람이 애매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온갖 거만 다 떠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 아들이 격기로 나가고 예배자도 아니고 완전히 방탕한 자가 돼버리고 만.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차라리 그 가정에서 더 나았을 법한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왜? 돈을 의지하다 보니까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커 보이고, 돈이 하나님보다 더 힘 있어 보이니까 그거 가지고 위세를 하는 거죠. 결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잠깐이에요, 여러분. 잠깐.
그러다 보니까 17장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7장 6절 우리가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봤어요? 떨기나무 불꽃을 봤잖아요, 그죠? 그만큼 건조하다는 거예요. 건조한 데는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 쉬워요. 물론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세는 그 발화된 거지만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가면요, 너무 건조해가지고 나무가 부딪히면서 그냥 발화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일부러 발화시키건 아닌 그런 화재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 실수해서 불이 나지 않고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게 바로 이 떨기나무 같은 그런 완전히 사막화된 그런 곳에 그냥 발을 디디면 먼지가 풀썩풀썩 나는, 사실 이스라엘 어떤 지경들 가보면 정말 풀썩풀썩 먼지만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떨기나무가 좋은 열매 맺겠습니까?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것이다. 이건요, 흔히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말을 갖다가 해석해 보다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 도무지 살 수가 없는, 내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 그들에게 이런 삶이 있다는 거죠. 저주가 더한 거예요. 떨기나무도 저주인데 간조한 땅도 저주예요. 건건한 땅도 저주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그 자체가 이미 저주예요. 저주의 저주. 우리가 말하는 설상가상. 설상가상. 눈이 오는데 또 소리가 맺히는 그런 땅,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메마른 작은 덤불들이 바로 이 떨기나무들인데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뿌리가 얕아가지고 비가 오면 그냥 다 물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강릉에도 비가 오지만 비가 오면 땅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야 되는데 강릉 쪽의 산들은 워낙 경사가 져가지고 물이 한 번에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저수 가두지 않아서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도 물탱크를 좀 더 깊이 이제 지하 물탱크 저장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햇볕이 나지만 금세 말라버리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좋은 일이 와도 보지 못하는, 비가 오고 생명이 도는 기회가 와도 누리지 못하는, 이 나무는 뿌리가 얕아 그래서 누릴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조한 땅은 뭐냐? 소금기가 가득해가지고 생명체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 지방 가까이 가보면요, 사해 호수가 있잖아요. 사해 호수는 말 그대로 소금 호수거든요. 지금도 이제 소금 호수가 워낙 말라가지고 뭐 바닥을 거의 드러내야 될 정도로 점점 그렇게 말라가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요, 소금기 염분 때문에 땅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아는 서해안 쪽에 많은 땅을 갖다가 매립했잖아요. 그리고는 거기다 막 모를 심어봤지만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이 저 청계천에 그 가난한 사람들 데리고 그렇게 갔는데 농사 지었는데 다 죽어버리는. 그래 몇 해 동안이나 비가 내려야만 염분이 빠져가지고 그제서야 농사가 된다고 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잼버린 하던 그 부안 쪽에 거기가 염분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 막아놓은 지는 그렇게 오래됐어도 나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잼버리를 한다고 했던 그 발상 자체가 참 어리석었던 거였죠. 그것이 바로 이 소금이 많은 간조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럼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냐? 그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은 사막의 덤불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비가 오고 또 비가 와도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면 끝이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생명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오고 축복의 때가 와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늘 메마르고 늘 외롭고 늘 황폐하고 그 입에는 늘 하나님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떨기나무 같은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잠깐 푸르는 것 같지만 비가 그치고 햇볕 몇 번만 나면 금세 잎이 다 말라버리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였던 거거든요. 겉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보이지만 신앙이 깊지 못해가지고 말라 비틀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그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언제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삶을 사는 이들도 우리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어디에 근간을 삼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외롭고 황폐한 삶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의 간조한 땅과 같은 그런 인생인데, 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달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는요, 지금 뭐 현 정권이 중국을 의지한다, 뭐 미국을 눈치 본다, 이거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큰 집 작은 집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다면, 큰 아들 작은 아들 의지하는 그런 눈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봐야 된다, 이 말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힘, 눈앞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눈치 보면서 우리 생활하지 말고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눈치 봐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람 눈치 보거든요. 아이들 눈치, 부모들 눈치, 이웃 눈치,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눈치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 얘기하는, 저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얘야, 우리 정도를 걸어간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막 때로는 막 마음이 막 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일기표를 막 붙여놓고 출석 체크를 하고 막 하는데, 저걸 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더 보자, 어떻게 예배에 한 번이라도 덜 빠지자고 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반전. 따라해봅시다. 반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뒤집어지는 거예요. 반전은 그게 7절 8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요? 심판을 말하지만 위로를 말한다. 이거는 사실 다 성경의 구구단적인 요소예요. 공식이에요. 공식. 아멘. 그러니까 제 설교도 항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이키면 이복을 줍니다가 항상 설교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잠깐만요. 의지하며 의뢰하는, 반복하는 것이 얘기하면 하나님 붙잡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의지하는 게 하나님 붙잡는 거죠. 내가, 우리 엄마가 막 나를 두고 서울로 가려 그럴 때 엄마 못 가게 내가 막 치마 붙잡고 막 매달렸더니 결국 엄마가 나를 서울로 데리고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의지하며 의뢰하는 것, 말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막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생각이야. 하나님 생각. 그러니까 우리 조집사님은 더 은혜 누리려면 이렇게 물어야 돼. 엄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막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엄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집사님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마 천국 가기 전에, 엄마, 나는 엄마가 섬겼던 하나님을 내가 따를 거야. 나는 엄마가 섬겼던 하나님을 내가 영원토록 섬길 거야. 이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두 아들과 내 사랑하는 며느리들과 내 손자 손녀들과 함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에게 준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반복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라고요?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는다. 그 복이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과 유사 본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당연한 거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 여러분, 물고기가 어항수에서 물이 없어 죽는다고 고백하겠어요? 또 물고기를 기르는 사람이 물고기를 굶겨 죽이겠어요? 물가에 심기는 나무는요, 자동으로 물을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는 곳에 심겨진 나무는요, 온갖 기운을 다 써가지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겨울에는, 여름엔 나무가 어디로 자란다? 위로 자라지만 겨울에는 나무가 아래로 자란다고 말해요. 아래로 자란다는 말은 뭐냐면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뭘 한다? 수분을 더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잎이 많으니까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그 습기만 해도 충분히 나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것을 빨아서 견뎌낸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될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가뭄에 걱정이 없다. 그러니까 강릉은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생난리인데 속초인가 어디에는 물이 넘쳐가지고, 왜 넘치냐 했더니 지하 깊이 물탱크를 갖다 이미 그 도시를 파놨다는 거예요. 물탱크를. 정확하게 어느 도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두 도시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물가에 심기운 자의 삶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간조한 땅, 건강한 땅, 그런 곳에 있는 나무라면 우리 옮겨서라도 어디에? 물가에서 심겨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게 뭡니까? 간조한 땅, 건조한 땅, 소금기가 있는 땅,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사막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막이 있으면 죽게 뻔한데 그냥 냅두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뽑아다가 어떻게 물가에다 심어놔야 되는 거지.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은혜가 있는 곳에, 사실 푸름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다가 우리를 심어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른 나무들 더위가 오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마는데, 죽고 마는데, 그런데 그 더위가 와도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잎이 청청하여 가지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충분히 밑에서 물을 빨아들이니까 가물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가 잘 자라고 정상적으로 발육하면 뭐는 자동이다? 그렇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하잖아요. 열매는 자동이라는 거예요. 복은 자동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것을 갖다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더위나 가뭄 문제 없다. 두려울 것이 없다. 왜냐? 나는 물을 계속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생명력을 잃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사람들 눈치 보지 말자고요. 환경들 눈치 보지 말자고요. 우리 하나님 눈치 보고 가는 사람들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는 은혜를 갖다 누리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막 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인사이트, 아이디어를 주셨어, 생각을 주셨어.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셨어. 막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답답하고 더워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더 큰 답답함과 더 큰 두려움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는 거죠. 때로는요, 우리가 고통과 절망의 상황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품 안. 그러니까 집을 나간 탕자가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겁니까? 단순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그림 본 적 있습니까? 돌아온 탕자를 막 안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모습.
그는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와 보니까 고통 끝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잔치를 배설할 만큼 풍성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보기에는 여호와 집에 창고가 텅텅 빈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봤더니 하나님 편에 섰더니 술술 풀려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느낄 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다 그랬는데,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새롭게 비틀어서 의역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통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열매잖아, 열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형편이 이렇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이끄심이 있는 교회인 것을 증거가 뭐냐 했을 때에 매 때마다 세례 받는 영혼들이 더해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비록 그들이 흩어지고 다른 곳으로 가기도 했지만 그것이 열매인 거, 축복인 거죠. 예. 우리가 말씀 한 절을 찾아볼까요? 따라해서 둘둘둘. 이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절이에요. 제가 외울 때 일부러 둘둘둘 이렇게 외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이거 장례식 때도 많이 위로하면서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이런 건 막 별 막 몇 개 해놔도 괜찮아요. 막 갑자기 예를 들어서 김도혜 선생님이 여보 오늘 혹시 내가 이상한 마음이 드는데 가정예배 좀 드리면 안 될까? 막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막 우리는 기절하면서 기뻐 뛰어 춤을 추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막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봅시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길 가운데로 물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때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무 있어요? 없어요. 1년에 2번, 3번 열리는 나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1년 내내 열려있는 나무가 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갖다 따드릴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은혜죠. 할렐루야. 제주도 갔더니 여러분 지금 이 보는 과일은 올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막 이만한데 올해 먹는 게 아니래. 그럼 언제 먹습니까? 이건 내년 여름에 먹는 겁니다. 이 얘기하더라고. 그것도 풍성한데 여기는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 부자가 나라가 된다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시니까 선생님에게 매달마다 보너스가 내린다고 생각해 봐봐요. 보너스가 성과급 보너스가 매달 나오는 거야. 막 그것도 막 어떤 회사들은 자동차 회사들은 보너스가 얼마인지 아세요? 4천만 원, 막 3천만 원 이렇게 줘요. 통시사요. 설 명절, 추석 명절 2천만, 3천만 원 주더라고요. 우리 연봉이죠, 연봉. 그러니까 막 길을 쓰고 SK텔레콤 들어가려고 그러고 KT 들어가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 게 LG 들어가려고 그러고.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전에 섬겼던 집사님이 LG 다녔거든요. SK 다녔고 SK 고대 나와가지고 SK 다녔는데 보너스를 갖다 2,800만 원 받았다고 3천만 원 받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달마다 실과를 맺히는 거예요. 달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생하게, 만국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살다 보면 문제가 있어도 아무 염려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염려 없습니다. 왜냐? 결실이 끊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통장 잔고가 비지 않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돈 빌려 뛰어다니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크게 돈을 딱 한번 빌려봤던 적이 있는데 사적으로요. 공적인 게 아니라 사적으로 내가 장가 가려고 동생한테 1,200만 원인가 한번 빌렸던 적이 있어요. 전셋집 얻는다고. 물론 쉽게 다 갚았습니다만.
그게 돈 빌린 적이 없어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또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누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 그러지 않은 거예요. 누가?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사람. 가족. 우리 형이요 저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씀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제 사랑하는 여동생이, 누나 같은 동생이 오빠 나 돈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우리 누나 당연히 없죠. 맨날 노름하던 우리 아버지나 나한테 재홍아 돈 좀 주면 안 되냐 그러셨지.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부모들 중에는 우리 아버님 빼놓고 아무도 없어요. 사촌 형들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친구 다 하나 있었어요. 하나. 제가 중사 때 그 당시 월급 40몇만 원 받을 때 200만 원 제가 빌려준 적이 있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 물론 200만 원 목돈 주고 푼돈으로 받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평탄하게 살고 있다, 막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아멘. 우리가 막 돈 꾸러 다니지 않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싸웠는지 아세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돈 때문에. 돈 안 빌려온다고. 그러니까 저는 말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달러돈 그런 게, 달러가 미국의 화폐 기준이 달러였잖아요. 그 이자가 30%니까 더 비싼 그런 돈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 안 빌려온다고 막 10,000원, 20,000원, 10만 원 안 빌려온다고 막 그것 때문에 늘 싸웠지. 다른 것 때문에 싸운 거 없어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에게는 물건이 그만큼 우리를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없다? 이건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12달 12번 월급이 나오는 직장을 가진 그대는 복 있는 사람일지어다. 진짜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모님. 김기수사님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을지어다. 민지살이 복 중에 상복 있는 사람. 왜 돈 빌릴 일이 없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힘겨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힘드냐? 일로 와. 내게로 와.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쉼 대신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병 고쳐주리라. 물건 문제 해결하리라. 자녀 문제 해결하리라. 남편 문제 해결하리라. 교회 문제 해결하리라. 나라 문제 해결하리라. 할렐루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열대에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았던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였던 것이죠. 그렇게 낫잖아요. 여러분 사는 게 버겁습니까? 갈 길이 두렵습니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목마름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목말라가지고 힘의 교훈이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생수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이루어라. 그래서 그 찬양 불러온 거예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다 뿌리를 거기 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더위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 영혼의 시원함을 갖다가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복된 열매 절로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원고에 있는 말씀인데 시간이 좀 많이 가네. 제가 작년인가 다녀왔던 재작년인가 벌써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다녀왔던 필리핀의 세부 우리 허영희 선교사님, 거길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지를 또 조인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갖다 장학금을 이렇게 막 주는 교회들이 2개가 생겼다 그랬었잖아요. 그 한 교회가 요번 지난 주일 저녁에 세부 갔다가 오늘 이제 막 도착해서 저한테 돌아왔다고 연락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세부 갔더니 그 선교사님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갖다가 입을 열자마자 말씀하시더라고요. 평범한 우리 집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조집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여성 허영희 권사님.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잘 쓰임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이들이 물가에 신기운 나무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시험이 와도 문제되지 않는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시다는 그런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도 아주 익숙한 본문인데 시편 121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도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시편 121편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돌봄이 있는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알지 못해도, 더 많이 알지 못해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다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 된다. 돌에다가 이렇게 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힘있다고 중국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단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걸친 손을 잘라버리려고 하잖아요. 눈을 가리려고 하잖아요. 포승줄을 묶어가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망하기 전에 우리라도 깨어서 하나님께 걸치는 은혜, 하나님께 걸쳐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저와 이런 고백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참된 열매를 맺기 원합니까? 화평과 더 나은 화평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줄을 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 그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요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의 머리에는 로마서에 의하면 핀숯을 놨다는 거예요. 핀숯.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지금은 더 나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장 나은 은혜는 비록 통장에 장부가 빌 수도 있습니다. 때로 육체적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사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거짓된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그때에 왕에게 빌붙어가지고 왕에게 듣기 좋은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가득한 그때에 예레미야는 아니에요. 이 나라 망합니다. 아니에요. 바벨론과 대적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에게 화평을 청해야 됩니다. 말했던 예레미야.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